제 63문입니다. 대우림답 63문입니다. 주보 오늘의 교리문답.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답 부분을 뚜렷하게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형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대우림답 63문과 관련된 말씀 시편 115편을 보시겠습니다. 그 주보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시편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115편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시면 9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이제 단락이 3절로 한 단락이고요. 4절로 8절이 한 단락이고요. 9절로 1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제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편 115편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내려주실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수많은 대적들이 이제 교회를 둘러싸 공격적으로 대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로 8절까지가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통칭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4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그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누릴 특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그러니까 유형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유형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63문을 보면 정확하게 모두 그게 복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을 누릴 특권을 가졌지만 진짜 누린 사람은 또 있다는 거죠. 진실로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대열의문답 63문에 있는 유형 교회의 특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형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서 그들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통상 섭리가 있으시고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 경우가 있으셔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그를 보호하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통상 섭리는 모든 만물을 존재가 존재로 있도록 거기에 두시고 자연 질서를 따라, 자연 법칙을 따라 거기에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자연 질서를 따라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통상적인 섭리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통상 섭리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유형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제 특별하게 관리해 나가신 것이죠. 이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그 전후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고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들으시고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원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으셨어요.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두서없이 이쪽에 있는 제자 저쪽에 있는 제자가 막 두서없이 말한 게 아니고, 그 12제자 중에 이렇게 대표격으로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분, 그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이제 12제자를 대표로 해서 고백을 놨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고백 중에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요약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이런 고백서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겠다,
그래서 이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신앙 고백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게. 예.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리문답, 교리문답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이 신조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역사에 그냥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때에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구분시켜야 되잖아요. 신앙 고백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로 해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갖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또 덧붙여서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 중에 초대교회를 예수님 시대로부터 59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보거든요. 590년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33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뭐랄까요? 590년도까지가 이제 초대교회 중에 또 특별히 33년부터 약 한 100년까지가 사도시대라고 대략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시대에 지독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이 로마의 정치권에 의해서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양면으로 굉장히 고난 속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가 사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역사를 지속적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그 예수님의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반드시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대여리분들 63문이 가지고 있는 유형교회의 특징은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적극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특별히 59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긴 하지만 초대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의 세월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때가 아주 극심한 이런 핍박의 시기였어요. 사도시대로부터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그런 소설 같은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많이 죽어가요. 예. 로마가 멸망할 무렵에는 아예 거의 로마 제국이 거의 미친 듯이 막 이제 이 기독교를 핍박해 나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모르게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카타콤이라는 작은 책에서 이제 소설 같은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흡사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핍박을 받아 죽게 되면 그 동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한쪽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옆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극심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진리로 대항해서 싸워가며 힘으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대항해 싸워갔던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이 피비린내라는 핍박을 주님의 교회가 이겨가며 승리하는 과정들을 봐요. 313년에 로마가 두 손을 딱 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 죽여갔는데 그들을 우리나라 이 로마 제국의 국교를 삼겠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은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온 세계에 기독교의 전파, 복음 전도가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군사 도로나 상업 도로는 모두 복음 전도를 위한 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전체가 이 히라버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오늘날 영어처럼 다 통일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사람들이 히라버는 거의 공적으로 알아듣기도 하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에 있어서의 통일, 그 다음에 이런 지형에 있어서의 통일, 그러니까 이 군사도로를 통하여 어디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유럽은 다 갔으니까 로마에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이렇게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이 본격적인 복음 운동가 있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현상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됐죠.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핍박도 같이 왔지만 교회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정말 깊이 세워졌던, 아주 놀랍게 세워진 그것을 역사의 증거로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를 좀 한번 돌아보면요, 이런 면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당했던 한국 교회의 극렬한 핍박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역사에 그런 핍박이 드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까지 악랄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이 뭐랄까요, 이 기독교가 민초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이 백성들을,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들이 앞으로 막 나갔어요. 목숨을 걸고 나갔던 거거든요.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정말 놀랍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나갔던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날 이제 기득권층으로 이 교회가, 성도가 기득권층으로 유입되면서 상당히 많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게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올바른 정신과 기득권에 눌러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득권층에 유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가졌던 그런 기독교인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돼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죠. 자기가 뭐 높은 지위에 이르던, 많은 재산이 있던 많던, 뭐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좀 제자로서 자기 위치를 자리매김할 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행동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주 경망스러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된 것을 보아요. 이거는 아주 오늘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한 가지 핍박의 한 예를 하나, 제가 이제 어느 자료를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되게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길들여져 있는데 일본, 공산주의, 그렇죠? 히틀러 이런 데가 이제 전체주의 사상으로 물들여진, 한때 물들여졌던 곳이었거든요. 전체주의란 게 뭐냐면은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든지 희생시켜서라도 전체를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생명은 가치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전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숨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처음에 말은 좋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참하게 인권이 짓밟혀지고 한 사람 생명을 언제든지 나라가 빼앗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전체주의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체주의의 주의, 이즘이에요, 이즘. 그럼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러시아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요. 천황 밑에 모든 존재는 거의 물건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추앙하고 지금 보수 세력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 이런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활개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상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주의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가장 전체주의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지킬 정도로까지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거죠. 전체주의는 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전체주의가 있는 곳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 그 세력 밑에서 기독교인들이 남아났습니까? 공산주의 그 밑에서 정말 남아난 게 있습니까? 일본의 그 강점기 기독교인 남아나겠습니다. 계속 기독교를 짓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주의의 정반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기들의 존립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만을 말하지 말고요. 그 안에 있는 사상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단순히 러시아나 일본이나 그 독일의 어떤 나라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가면 그렇게 어긋장나는 거죠. 예, 일제시대 많은 사람 죽어갔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이 죽은 숫자보다, 저는 정확한 통계를 못 봤는데요. 그 로마 시대에 죽은 기독교인보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제시대와 6.25 때 죽은 기독교인이 더 많답니다.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접하거나 엄청난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 죽었다고, 이제 핍박에 의해서 죽었다고 지금 이제 증언에 나온 거죠. 그런 걸 하나 이제 한 예를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쭉 나온 거 보니까요. 이 빨갱이들이 자기 그 이제 쭉 밀고 6.25 때 이렇게 밀고 내려왔잖아요. 한국 전쟁 때 쭉 밀고 와가지고 전라도 쪽은 거의 모두 점령했어요. 빨갱이들이 다 점령하고 경상도 압록 거기 어디에 그 낙동강까지 쭉 밀고 갔어요. 그것만 넘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낙동강. 그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잖아요. 거기까지 밀고 갔어요.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거꾸로 밀려났잖아요. 이 빨갱이들이 밀려날 때, 도망갈 때, 이렇게 밀려나지고 북쪽으로 막 도망갈 때, 그때 올라가면서 보이는 교회마다 불을 태웠대요. 이 빨갱이들이. 그리고 보이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택, 목회자 가정, 장로님 댁 같은데 밤에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밤에 움직이거든요. 도망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에 불태우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쏴 죽이고 불 지르고, 그리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기불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쟁통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호롱불 켜놓고 거기서 찬송가 펴놓고 찬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막 쏴 죽이고 불 지르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사건은 내가 거기 읽으면서 많이 울었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이 기독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부유한 가운데 둘러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 이제 이 빨갱이가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막 밤에 북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예, 총을 차고 이렇게 보니까 안에 불 켜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가장을 들이고 머리 딱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누구냐? 이 교회 장로다. 장로? 그러면 가족을 다 끌고 와가지고 앞마당에 있는 샘에다가 다 생미장을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은 있어요. 실제로 증언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날짜까지 나오고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희생당한 사람 이름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야, 이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들인가. 정말 완악하구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로 가족이 막 그 예배들이 내가 질질 끌려가지고 그 샘, 자기가 먹는 샘에 막 던져져가지고 막 수장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극렬한 핍박이 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희생, 그런 순교를 통하여 조국 교회를 그렇게 애타게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순교자의 피가 씨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배불러요. 그 순교 다 잊어버렸거든요. 교회들이 다신 그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누가 그거 말합니까? 예. 교회가 성공하고 커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세상에 있어서 뭔가 성공하면 덕이 된다나, 성공하면 대단해지면 자랑거리가 된다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나, 그건 자기 해석이죠. 오히려 그러면서 더 왜곡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다 기득권층으로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는요, 나올 생각도 안 해요. 희생할 생각도 없고 내놓을 생각도 안 해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기독교는 이제는 욕먹을 대상이지, 이 사회에서 정말 모범을 삼을 대상이 못 돼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예. 그래서 교회 특권은 그런 걸 누리는 게 교회 특권이 아니에요. 유행교회 특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핍박 속에서도, 이 부유한 시대에도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다스려가며 이렇게 섬겨가면서 낮은 자리에 가고요,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기는 남들을 무릎 꿇으려고 하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신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섬김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 노예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그 자리에 주님 가셨어요.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씻겨주시면서 귀한 교훈을 남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 보호, 관리, 이런 그 예수님의 보호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유형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이런 차원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형교회 특권. 그래서 63문 답을 보면은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자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할 때 이렇게 뭐랄까요, 육체적인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대로 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63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거기 그 63문 답을 보시면요, 예, 답을 보고 계십니까? 중간에 성도의 교통과 거기 같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교회는 그런 특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초청하는 이렇게 말하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교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외적인 부르심이 끊임없는 실행되는 곳이 교회란 거예요. 예. 어디서 복음이 끊임없이 계속 전해집니까? 교회 안에서 전해진 거죠. 유형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유형교회 안에서는 그게 실행되는 거죠. 우리의 복은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또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초청의 길로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불러들이는 사역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교회 섬김자를 통하여 이렇게 외향적인 외적 부르심, 끊임없이 진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해드린 거예요. 어디로 초청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초청해. 끊임없이 초청하는 그 특권이 유형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일단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있지 않고, 예,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 특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특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별 보호와 관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로 우리를 섬겨가도록 섬겨주시는 그런 목회자와 또 섬겨주는 목회자와 이런 교회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진리를 갖다 날라다 주기도 하고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회개하면서 함께 가는 그러한 유형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서 가장 큰 유익을 누려야 되고요. 예배에서 유익을 누린다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모두가 동일하게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졸리거나 힘들거나 그런 특권을 속에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아까 그 우리 사역과 우리 각자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 독립성과 고유성에 대한 그 가르침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인정했구나, 우리도 그런 사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말씀에서 터득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에 있어서 귀천이 따로 있지 않다. 정말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이거 열심히 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나에게 맡기실 거다. 또 가면 또 주시면 또 그걸 잘 맡고. 그래서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해 나가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농어촌 전도를 이제 한밑에 이제 우리가 시고는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람 서너 명이 또 모집이 되면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름에 못하면 겨울에 하죠. 어떻게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보러 와서 좀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월요일이나 목요일 날 밤에 가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걸 원치도 않고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력을 다하면 한 30명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모든 데가 시간을 할애하겠다. 나도 무척 피곤하긴 하고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건 소용없다. 그냥 가서 열심히 내 자료 다 싸매가지고 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만 해주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열심히 하면 정말 놀랍게 그 정읍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을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 교회 주변에. 그래서 그 교회도 소개하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가는 날에 거기는 그 전도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수련회가 있어서. 그게 가도록 유도하고 준비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자료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나가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이런 것들이 이 유형교회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는 거, 이걸 인정을 해요. 받아들이고요. 감사해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유형교회의 한 일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좁게는 하나님 직접 제정하신 기관은 좁게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좀 넓게 보면은 국가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국가예요. 이 세 개의 신적 기관이라고 그래요. 신적 기관으로까지 표현합니다. 넓게 보면은 신적 기관은 교회가 중심이긴 하지만 가정도 신적 기관이고 국가도 신적 기관이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체 사상은 뭐냐면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국가를 지켜야 돼요. 그게 대해서 제대로 이 국가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쪽은 집총을 거부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 국가관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신성한 하나님이 세워준 국가의 어떤 섭리 중에 세워준 국가관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제세례파나 이런 쪽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집총 이런 거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야만 여기에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황의 마지막 보면은 교회와 국가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연관을 이제 생각해 보고요. 교회, 가정, 국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성한 제도예요. 기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가정이라는 것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유형 교회에 부어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동시에 가정과 국가에 흩어져서 우리가 이 누린 특권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열어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63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여리문답 63문을 질문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차원이잖아요. 또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고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구원을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형교회 특권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누리고 계신 겁니다. 제대로 해석을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특권 안에서 누리면서 정말 주님 안에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과 이 나라와 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 주님 주신 은혜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